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또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에다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서네 잘 오셨습니다. 반대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말씀, 감동, 또 결심 이렇게 안고 또 이 한 주간에도 주의 큰 도우심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인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먹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쉽게 또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제일 먼저 엄마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리고 엄마의 젖을 가장 먼저 먹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정답은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 아이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이를 먹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 가만히 그 의미를 상고해 보니 모든 인생은 이미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또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맘때 봄도 또 여름도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계절도 청년의 때를 지나고 또 중년의 때를 지나면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또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나이를 생각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지나온 내 삶의 그런 애정들 또 아니면 반대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애착들이 이 애증과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교차하고 또 함께 안에서 잘 조화로 섞이는 때가 바로 이맘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 허전함이 크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아직도 나에게 남겨진 내 삶의 시간표를 시간의 그 유한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애에 남겨진 시간들을 내가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또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사람 이름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의 말씀, 이 창세기 47장의 말씀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또 새로운 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혀 낯선 땅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좋은 소식도 또 이 불행한 소식도 함께 있는 거지요. 좋은 소식은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더군다나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이 야곱과 그의 모든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징적 의미는 우상이거든요.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처음 바로 왕을 만났는데 뜻하지 않게 바로 왕이 이런 질문을 야곱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실 야곱으로서는 바로가 이런 질문을 던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만 같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로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 그 나이가 궁금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간단하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을 터인데,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 질문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하여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야곱을 향한 이 바로의 질문 속에는 단순한 나이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당신이 살아온 인생에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사실 이때 당시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아마 바로가 이런 의미로 물었지 않았을까? 어쩌다가 당신의 생애는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 아닌가 사료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세월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이었으며 또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와 야곱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마도 야곱이 바로에게 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은 130년의 세월이었지만, 그런데 그 세월이 나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조차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오늘 야곱의 답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야곱의 솔직한 표현, 솔직한 고백을 가만히 돌아보면 거기 하나가 더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참 험악한 인생. 그리고 어쩌다 보니 내가 내 고향을 떠나고 모든 일가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낯선 이방의 땅 애굽까지 와서 오늘 당신 앞에 그 질문을 대하고 나니 참으로 내 삶에 지나온 삶의 여정들이 참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고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세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것이 오늘 야곱에 담겨져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이고 솔직한 표현이겠지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대목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시간들,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가족,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므로 나는 다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사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순간에도 한날 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신앙적인 나그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신앙적인 나그네 인생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본향에 도착하여 참된 안식과 평강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지나온 내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길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부족한 것들은 다시 돌이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부끄러움이 많았던 생애라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다시 이겨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겨진 시간표가 여러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또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같이 고백해 보십니다. 지난 세월을 내 방법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가? 아멘.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답변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정말 명문의 가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야곱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그의 생애 신앙인다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자녀가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미 야곱은 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야곱이 얼마나 악작 같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돌아왔을 때 에서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만큼 그렇게 지치고 돌아온 그 에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떡을 만들어 놓고 팥죽을 잘 맛있게 끓여 놓고 그렇게 배고파서 돌아온 형의 에서를 향해서 팥죽의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하면서 형의 에서에게 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흥정에 벌이고 있는 모습을 창세기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바라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나누는 형제 사이에, 그것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사이에 얼마든지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팥죽을 주지 않고 형에게서 장자권의 축복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어리석음은 형 에서가 범한 것이니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두둔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한들 하루를 굶었다고 해서 죽기까지야 하겠는가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권의 명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겼고 그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한 대목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형의 약점과 형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맹세까지 시키고 이 장자권의 명분을 떡과 팥죽에 사버린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의 영악함과 그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늙으셔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형의 에서에게서 뺏어내지요. 대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적인 야곱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야곱의 그 삶에 살아가는 자신의 그 삶의 방식들,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 속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야곱에게는 형제간에 지켜야 할 우애와 사랑도 중요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윤리와 도덕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리고 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 우리 성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이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첫 것에 대한 축복이라, 처음 것에 대한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의 첫 번째 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내 인생의 이 처음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첫 것을 통해서, 이 장자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이 장자권의 축복, 처음 것에 대한 축복을, 이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거대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좋았을 때, 또 때로는 어쩌면 삶의 그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에 가장 먼저 그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그 기억 속에서 남겨져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소리들, 어머니의 눈물의 무릎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오른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 땅의 복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순간 손을 가만히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새해가 시작이 된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아들, 딸 이리 와봐.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땅에 기름지는 해가 넘쳐나기를, 이 삶의 가지들이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그런 번성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적어도 이 열망, 이 열정, 이 애절함, 이 야곱의 긍정적인 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또 다른 의미에서 야곱의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동원한 인간의 꾀와 영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며 회고하기를,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허망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야곱의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와 영악함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노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생애는 어떠하셨습니까? 열심히는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 삶의 잔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축복 자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엄청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이 성공이며 축복인 줄 알았고, 그 재물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들을, 그런 재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야곱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의 생애는 세상 속에서 최고로 성공한 인생, 야곱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고 다 성취가 되었는데 야곱의 생애가 축복의 인생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여기에서 후회가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그리고 만족한 인생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생애,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얻었던 야곱의 모든 것들이, 그것도 단 한순간 다 무너진다. 수십 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 그 열정들, 그 노력들,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렇게 모진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얻어졌던 그 재물들, 창세기 22장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이 모든 재물로부터도, 모든 명예로부터도, 심지어는 부인과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도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꾀와 자기의 이 영악함과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복종하면서 기도했던 야복강의 기도의 사건은, 성경은 표현하기를 야곱이 그 밤에 홀로 남았더니, 이게 창세기 22장의 야복강 사건의 야곱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홀로 남았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야곱의 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출발. 창세기 32장 26절 이하 28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비록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의 육신조차도 환도뼈가 부러져 절룩거리며 살아가는 장애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그 위기를 막아주시고,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때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에서가 아니라 차는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인생을 추모하고 흠모하는 후대의 유태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한 100년쯤,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백승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한 나라의 상징으로 삼는 이 국기가 다윗의 별이 아닙니까? 다윗 시대의 영화로움과 다윗 시대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그 영화와 그 번영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국기는 다윗의 별을,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계란의 껍질이 깨지지 않고 병아리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옥합 속에 아무리 향기로운 향수가 있다 할지라도 옥합의 딱딱한 병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바래지지 않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이 자아의 깨어짐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은 모세의 인생을, 여러분,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서 40년, 초기의 40년, 그때 모세는 착각하고 살았대. I am somebody.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자만감, 자신감에 그렇게 살았대. 그러다가 한순간 확 무너지고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희망도 꿈도 비전도 아무런 그런 암흑의 세계 시대를 살아가는 모세의 중기 40년 다 깨어지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것,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 이 모세가 마지막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기의 자만감에 빠져 있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로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것을 돌이켜 회상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I am somebody,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이제로부터 나는 I am God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빼놓고는 내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나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인식했던 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나를 낮추고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또 우리의 앞으로의 생에 정말 좋은 열매들 맺어가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